남들 보면 이단 교존자라 이러면은. 예. 예. 여보세요? 예.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예.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7장 4절까지 이르는데요. 제목은 죄가 주는 품삯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특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우리 교회를 물어볼 때, 저희 신앙을 물어볼 때 넌 크리스찬이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교파 교인들이 물어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고, 또 그리스도 교회 사람이 물어보면 국제 그리스도 교회 사람으로서의 또 교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3배 말씀을 잘하지 못하면은 주장은 가상 하나, 저 남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뭘 믿는지를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결국은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실천의 원리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교리에 다 있습니다. 그 교리를 이해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설득이 우리 안에 스스로 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왜 이런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과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스스로 기꺼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율법적으로 수동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수심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삶은 기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원리라는 주제이긴 하지만, 로마서 6장 계속 이어져 가보면은 죄가 주는 품삯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본문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로마 7장을 가게 되면 결혼 관계를 비유하면서 한 여자가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 묶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드디어 자유로워져서 이제 그 남편과 관련된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이 세례받을 때 죽었잖아요. 넌 죽었어. 너희가 살아있을 때야 율법에 묶여 있지만 너희가 죽었는데 율법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세례받을 때 이제 새로운 몸이 생겼으니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라고. 그 새로운 관계의 새로운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과거의 상처가 되었던, 과거의 부처님이 되었던, 과거의 가르침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죽었다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분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붙게 되면 세 번째 포인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첫째는 과거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죄의 문화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세례받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세 번째 포인트,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마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7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표준 가르침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다고. 잊지 말라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완전히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동가 6장 18절.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옛날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영적으로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죄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으로 살아온 지 우리가 올드 크리스찬으로서 20년 됐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김명호 어머니 언제 죄에서 해방되셨어요?
어우, 샤프해. 이야, 딱, 이게 세례를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세례 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야, 놀랍습니다. 우리 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 날마다 날짜 카운트하면서 우리가 밤마다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큐티가 12시 반에 끝났어요. 제가 나갔다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형제들 시어머니에다가 12시 반에 큐티 나누고 기도하고 12시 반에 끝났어요. 어쨌든 의로움의 종이 되어서 지금 20 며칠째 우리 찬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의로움의 종이요, 아내도 의로움의 종이요, 우리 모두 찬이도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보세요. 의로움의 종. 거듭난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일치시키는 의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의의 종입니다. 교파의 종도 아니고 교단의 종도 아니고 장로의 종도 아니고 목사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말씀의 종이요, 의로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있습니다. 아멘. 예.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운동도 어떤 교파도 오직 우리는 의로움의 종인 것이죠. 6장 19절. 나는 여러분이 육신에 있어서 약함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세례받기 전에 자기 몸의 지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움과 불법, 불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불의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몸의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의의 종이 될 것인지밖에 없지. 난 자유인이야. 나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의 종이야 라는 것은 잘못된 성경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종이란 결국 자신의 지체를 사용하여 주인을 섬기는 자이다. 종은 머리를 쓰든 손을 쓰든 발을 쓰든 주인을 위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 손, 발이 다 지치잖아요. 결국 우리가 의로움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지체를 사용하여 그 의를, 주인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우리의 삶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섬기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즐길 수 있을까? 생각도, 머리도 죄를 향하여, 눈도 죄를 향하여, 손도 죄를 향하여, 발끝까지 죄를 향하여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의로움의 종이 되었다면 거꾸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빠져 있었듯이 과거에 죄를 지으면서 부지런히 살았던 것처럼 또는 죄를 짓는 삶에 열중했던 것처럼 이제 그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빠져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육신, 세례 받았을 때 육신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을 때 육신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신. 예,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이 몸은 이 천막을 벗을 때야 이 몸이 구원을 받지, 이 몸에 있는 이상 계속 과거처럼 더러움과 불법에 순종하기 원할 것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세례 받았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새로운 생명은 줬지만 몸은 새 거예요, 옛 거예요? 옛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계속 과거처럼 그 더러움과 불의에 순종하기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체들이 의로운 삶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지 않으면 몸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 될까요? 죄의 종이 될까요? 평생을 죄의 종을 살아왔기 때문에 몸은 저절로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육신을 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절로 눈과 손과 입과 발은 어디로 가요? 옛날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육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장 20절 보세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묻은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었죠. 브레이크가.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묻은 소득을 얻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죄를 질 때 의로움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제지도 받지 않고 마음껏 죄 지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것밖에 더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항상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죄의 결과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뒤돌아보면 죄 지었던 일들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부터 얻은 소득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죄를 생각해 보면 의와 상관없이 그냥 죄를 짓고 살았을 때 그 죄들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었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 정말 단지 죄책감이나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적인 고통, 수치심으로 왜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우리의 마음에 남은 생각들인 거죠. 근데 죄는 계속 더 죄를 부른다. 사람이 육신이 이게 죄를 짓는 게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 죄가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도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죄는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뒤돌아보면 부끄러움, 수치심밖에 남지 않는 죄들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는 죽음이며 이 죽음은 영원한 영적 죽음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죽음을 말한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이 거두는 소득은 거룩함에 이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옛날 죄를 졌을 때 결국 뒤돌아보면 수치심과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데 그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결과는 죽음이고. 하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고 나서 우리가 거두는 소득은 거룩함에 이른다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해방이라는 단어 볼까요? 과거의 한 주인에서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방은 단지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배했던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 소득을 비교해 보라고. 죄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거둔 소득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소득을 비교해 보라고. 죄의 소득은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면은 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창피하고 혐오스럽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며 살았지라는 것밖에 없다고. 하지만 의의 종이 돼서 우리가 거둬주는 거 보게 되면 그 소득을 보면 거룩함에 이르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5장 19절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혐오스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대는 술판. 술판까지 나오네요.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전 여기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어쩌면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제 삶에서.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흥청대는 술판까지 아주 100% 제 삶에 다 있던 것들.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죄의 소득을 제가 거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세례받고 나서 인생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 지금도 맺고 있고 또 계속 거룩해지면서 결국 이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마지막에 주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6장 23절 죄가 주는 풍비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 읽어볼게요.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죄가 주는 품삯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여기서 잘라온 겁니다. 자, 각기 다른 성격의 종에게 두 종이 있어요. 한 종은 죄에게 순종을 했고 또 한 종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보상이 주어지는데 종에게 주는 보상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죄의 종에게는 품삯, 이 품삯이라는 단어가 찾아봤더니 군인들이 상관을 위해서 봉사하고 받는 월급, 이 품삯이라고 했어요. 자, 죄인이 열심히 죄에 순종해서 열심히 죄를 짓고 최선을 다해 죄를 짓고 정말 죄를 위해 봉사하고 발끝까지 모든 짓을 사용해서 죄를 짓고 죄에게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품삯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 품삯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 주는 노동에 대한 수당, 급여가 품삯이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면 죄가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아유 수고했어. 평생 죄를 져왔지. 사망. 품삯이. 예. 하지만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체계 아래에서 일꾼이 받는 것은 자신이 실제 한 일에 대한 보상, 죽음이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체계 아래에서 일꾼이 받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받아야 할 만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만큼 곧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받는 게 사기라면 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죄가 주는 보상은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야근까지 하면서 죄를 졌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월급을 줬는데 그게 사망.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주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이미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그것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오직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선물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빼게 되면 유대교가 돼요. 유대교. 여호와를 빼게 되면 그냥 이 일반 그냥 종교 신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내 주님이 아니요, 목사가 내 주님이 아니요, 장로가 내 주님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돼서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인도자가 있어도 그가 나를 위해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죽어도 그건 지 죄를 위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자격으로나 그 순결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만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 삭신, 죽음을 내가 받고 싶은 것 이상의 하나님을 선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네. 자,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7장 1절.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율법 얘기 또 나갑니다. 율법 얘기. 자,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율법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송장한테 가서 왜 너는 모세오경을 안 지키니 일어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 대해 지배당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소유자 하나님, 그렇죠? 보세요. 율법은 그분의 손에 쥔 회초리로서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예. 율법이 삶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으로 은혜만 살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질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이것만이 평화를 갖는 유일한 열쇠인 거예요. 율법에 의지한 사람은 오직 은혜가 없이 오직 율법에만 의지하며 살아야 구원받는 사람은 그 율법을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율법을 다 지켜야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 평화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 난 지옥에 가. 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다 지킨다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 난 다 지켰어. 하나님 심판 안 받겠네. 난 지옥 안 가. 두려움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첫 번째 동기가 된다. 율법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자기의 운명이 율법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사람들. 자,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냐면 7장 2절에서 3절.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지금은 남편한테 풀려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남편에게서 풀려날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장난다. 옛날에 보면은 아유 죽어야 끝이 나지 이게 언제 끝이 나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자,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잘 보세요.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자꾸 남편 죽는 날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분 안 좋아요, 남편으로서. 하지만 율법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아주 얽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켜야만 막 두려움 속에서 이거를 그냥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건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움 속에서 그냥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걸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이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처럼 율법을 어기면 안 돼.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할 수 있어.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 그를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또 죽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듭니다. 당시 결혼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 아래, 남편 지배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그 법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7장 4절. 나의 형제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잘 보세요.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4절 보세요. 설명. 위와 같은 원리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언제 죽었어요? 세례받을 때.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우리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선 아시겠죠? 율법은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을 알미암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던 과거의 전통, 문화, 가르침, 이런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서 속하게 되냐면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지고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서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유대인을 따지면 율법 조문이요, 양심의 가치가 되었던, 아니면 그 문화의 기준이 되었던,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새로운 결혼처럼 예수님에게 가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자, 전에는 인색한 남편에 묶여있던 여인이 모든 것이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기쁨 없이 두려움 속에서 따르던 이제 그 관계에서 해방되어 남편 사망, 또 죽어. 왜냐면 그 남편이 너무 인색한데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으면 그 남편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에 수동적으로 기쁨 없이 줄여서 밥 해주고 한 달에 한번 월급 받으면 뜨뜨뜨거리면서 또 모시고 이부자리 깔아드리고 수동적으로 기쁨 없이 두려움 속에서 따르던 그 관계에서 남편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선택으로 새로운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남편을 만나 기쁘게 기꺼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져서 내가 새로운 내 주인인 예수를 만나 너무 기쁘게 순종하고 내 의지로 너무 새롭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남편을 만나듯이 그 여인이 저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기쁘게 기꺼이 정말 살아온 인생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제는 이거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부터 내 선한 말과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맺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설교 끝내는데요. 제가 저의 자신의 삶과 이 교회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세례받고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부모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수준의 초등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면은 자유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진이에게 줄 수 있는 자유는 7살짜리 정신 수준에 맞춰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세례받고 어렸을 때는 디사이플도 필요하고 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지시해주고 안내줄 누군가 필요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런 지시하고 명령하고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그 원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한 10몇 년 정도 전에 이제 헨리 클레 편지 이후로 전 세계 교회가 좀 어수선해졌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와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그러한 체제로는 이 운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인색한 남편에 묶여있던 여인이 모든 것이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기쁨 없이 두려움 속에서 전도하고 두려움 속에서 만나고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한다면 그 신앙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자, 부모가 기쁘지 않으면 애 얼굴도 기쁘지가 않아요. 100%야 이거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찬이 하도 인상을 쓰길래 찬이야 인상 좀 쓰지 말라 했더니 아빠 얼굴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누가 아들이겠어요. 그렇구나. 제가 내 얼굴을 봤지. 이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은 본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어쩌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해방되어 나의 선택으로 새로운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남편을 만나 정말 기쁘게 기꺼이 연합되어 그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너무 기뻐서 기꺼이 내 선택으로 내 결정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게 누구를 위한 신앙이 되겠어요? 교파를 위한 신앙이에요? 교단을 위한 신앙이에요? 운동을 위한 신앙이에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키 맺힌 형님을 위한 신앙이에요? 그 누구를 위한 신앙이겠어요? 쓸모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이 말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를 푸시하는 힘의 원동이 되면 안 돼.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찬이를 진이를 공부한다고 때려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든 몇 명 맞았지만은.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가는 그 스스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철이 들어야 공부를 하지. 철이 안 든 애를 아무리 인류 선생님을 붙여주고 철이 안 든 애를 아무리 때려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철이 들어야 열정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교회가 기다려 있어야 되고 그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명동교회가 매우 튼튼한 기쁜 교회라서 하나님께 많은 의의 열매를 바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분들의 신앙도 그 다양성과 성수성을 존중하면서 주일예배에 올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족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상황이 틀려요. 100%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지만 그거는 제 마음이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 잘 나오다가 못 나온 분도 계세요. 또 못 나오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그 속도와 그걸 다 조절하되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 자기의 선택으로 새로운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남편을 만나 기쁘게 기꺼이 연합되어 섬길 때 그 사람의 삶에 많은 기쁨의 의의 열매가 맺히듯이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넘칠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 건강하면서 아이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기쁘고 그들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주는 품삯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 곧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도 말고, 그런 과거의 원래에 대해서도 죽고, 우리는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